신년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편지하라 라는 명령형은 엄격하고 단호한 입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너무 우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당시의 검이라는 것은 최고의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총독 중에서도 검의 권력을 가진 총독과 그렇지 못한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의 권력을 가진 총독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권한을 검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검의 권력을 가지신 분,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우주적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버가모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위중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던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처럼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황제 숭배가 드려졌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29년에 이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성 안에 로마의 각종 신전이 세워지는데 황제뿐 아니라 로마의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이 버가모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버가모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앙에 제우스 신전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황제 숭배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주님은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나가야만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 편하고 마음껏 믿는 환경이 되었을 때 신앙이 뜨겁게 살아나고,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고 침체되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뜨겁게 믿고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손해와 피해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런 엄청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는 참으로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서머너 교회에는 폴리캅이 있었더라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를 한 줄 아십니까?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철판에 불이 뒤펴져서 철판에서 구워져서 순교한 사람이 안디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공포감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굳게 잡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굳게 잡고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먼저 스스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뒤따랐을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과 힘이 들었을까? 육신의 고통도 있었고 말 못할 시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큰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간 성도들,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인도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버가모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동부의 성도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 행위에 그들이 동참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잔치의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속에서 일어났던 음행하는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이고 이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니고다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신전에서 일어나는 음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한마음으로 견디어 나갔지만은 교모하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내적인 유혹 앞에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가는 자들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황제 숭배가 보편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보편적인 문화였고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 많은 사람이 함께 흘러가는 것, 경계심 없이 나도 그것을 수용하고 동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잘못된 문화를 경계심 없이 내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냥 함께 흘러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황제 숭배는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에 앞장서야만 됩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동참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한마음으로 물리쳤지만은 내부로부터 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해서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를 동참하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혹시 세상에 살면서 발람을 쫓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니고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바라보면서 경계심 없이 내적인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는 아는지,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세상의 풍조 앞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외적인 문제는 적이 분명히 보여서 한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은 내적인 유혹은 적이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오직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고 이것만이 오늘의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면서 마음에서 끝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회개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된 회개의 음성을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듣는 순간 그것에는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심정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나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바울의 모습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 중심, 철저하게 복음 중심, 철저하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도 사도 바울의 관점은 철저하게 교회의 덕입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입니다. 복음 먼저, 교회 먼저, 예수님 먼저, 영혼 구원 먼저.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늘 아낌없이 내려놓습니다. 가장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철저한 교회 먼저, 주님 먼저, 예수님 먼저,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회개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잘 믿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날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생각하면 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큰 사랑 앞에서 불충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교회를 울려야 합니다. 구역장들의 영원 사랑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예배의 본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것만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등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어려움과 시련을 헤쳐나갔습니다. 더 잘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회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만나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 40년을 헤쳐나온 것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때문이었어요. 만나가 없었더라면 그 광야에서 어디서 양식을 구하며 어떻게 40년 세월을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만나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나간 사람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믿음과 회개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비로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로소 회개하는 영혼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간 영혼에게 주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길만이 감추었던 만나를 누리는 길이다. 이러한 축복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